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안디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청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일어난 것을 그도 보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계속해서 내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데 내가 세례를 주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분께 정말 묻고 싶다. 만약에 메시아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여기에 갇혀 있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실 그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도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었고 형장에 이슬이 되었지만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였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예언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분이 맞구나,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이 맞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을 하면서 나의 사명은 이제 완수되었구나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 4절을 보면 힌트가 주어지는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대전제격으로 힌트를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듯이 아주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여러분, 그 당시 으슬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는 어떤 실력자도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그것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말이 어눌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를 귀가 들리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있다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린 그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되었었고 약 600년이 지난 다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긍정적인 시적 표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막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랜 기간을 거쳤지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기쁜 노래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 읽었던 우리의 7절에 보아도 사막이 변하여서 샘의 근원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시랑이 눕던 그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곳이 되고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는 그런 곳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이 광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만물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뻐함이요 즐거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보았던 3절 4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회복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약한 손을 힘이 축 처져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힘 빠진 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은 앞에 있는 두려운 대적들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다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릎은 굳게 되어 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된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 하였습니다. 귀가 열린다 하였습니다.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길로 통행한다 하였습니다.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영영한 희락을 띠고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면 어려움은 과정 가운데 있겠으나 반드시 그 결국에는 이러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효과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앞선 34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악인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아주 대비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그 땅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저주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9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지만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백도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는 사막도 회복되어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그 땅에 흐르는 시냇가들은 역청이 된다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궁궐에는 왕과 방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멸망하고 사라져서 그 궁궐이 무엇이 됐다고 표현합니까?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았다. 사람 중에도 가장 고귀한 왕과 귀족들이 거하는 에돔의 왕궁에 승냥이 떼가 거처를 잡고 올빼미가 둥지를 치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동물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회복의 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꽃이 만발한 그 땅에 들어가 뛰어놀게 될 것이고, 바들바들 떨던 너의 다리는 견고한 다리가 될 것이고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에게 오고 또 오는 그런 회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대적들,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의 역할을 했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궁궐도 동물의 처소가 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대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또 잘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있던 시기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또 채찍질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형식적으로 부르고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국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한 자를 세워서 인간의 채찍과 회초리로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적자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대적들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의 편에서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견디며 나의 편에서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길을 열어서 사자와 어떤 맹수도 엄습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35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이러한 말씀이 있은 후로부터 한 600년이 지나서 있었던 사람이죠. 600년 동안 여러분, 한 3세대,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까지 한 3세대가 서로 생각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철학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대를 생각해 본다면 100년 정도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한 100살 정도 살게 될 때 한 20년 내지 한 30년 정도는 손주와도 신앙과 사상을 공유할 수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600년은 3세대가 6세대나 지나야 되는 그런 긴 장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견디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굳세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축 처져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의 손이 아니라 바들바들 떨고 있는 무릎과 다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믿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의 길도 순교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세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은혜로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했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면 너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메시지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때보다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때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더 은혜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너의 유일한 길이 된다. 너의 거룩한 길이 된다. 너를 지키시는 길이 된다. 죄인된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광야길처럼 어디가 길인지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도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길 위에 오른 자들은, 믿음으로 오른 자들은 반드시 이 회복의 땅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3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약속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말씀 행하시라 했던 것들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2절에 보십시오.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였습니다. 언젠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 피조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내 문제 해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서도 한 걸음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